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도대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기를 안다는 것이 왜 이처럼 어려운지, 왜 이처럼 어려운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 같아도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알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볼 때, 그리고 성경 속에 비춰진 자기를 볼 때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산 거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누가 우리 형상인 거는 예수님이 우리 형상이야.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딱 한 권, 성경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보기 전에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전쟁이 막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냐? 어떤 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 단 그분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해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창조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다 시간 안에 창조했어요. 흙도, 이 땅도 시간 안에 창조, 그 흙으로 사람의 이 육신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서 이 육신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시작이 있으면 뭐요? 끝이 있어, 끝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나오네. 죽기 싫어? 내가 아멘하지 안 해도 죽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히브리서 9장 10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정한 것.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다. 심판.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중에서 뭐예요? 한 가지는 심판을 받는다. 안 죽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은, 이 시간 안에 있는 이 육신은 이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창조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된지라. 이 우리의 영혼은 시간 안에 창조를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거들랑 여러분들이 이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의 육신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혼이. 육신으로서의 이 세상은 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헛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채울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인가를 잡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마귀가 그걸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옛날 세상 임금인데 역사하는 마귀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 이 세상 육신을 낼 때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시켜. 그러나 이 세상,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세요. 성경을 봐. 전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면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채운 줄로 착각하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잡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요? 그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돌아서고 저 사람도 가버리고 이것도 다 비워주고 저것도 비워주고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없어. 자기 것이라고 잡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3절. 다시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되 땅은 영원히 있는데 한 세대는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왔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바람은 다시 돌아가 버리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바다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데 뭐야? 바다도 채워지질 않아. 여러분 안에도 아무리 무심막 흘러 들어가도 뭐야? 여러분 안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세 장.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9절. 지금 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다 그냥 재해놓고 딱 한마디.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버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놓고 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다 가져봐도 뭐야? 헛되더라. 우리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 맞아요. 헛되고. 저분이 이야기하지 아니요? 맞다고. 헛되다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봐.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9절 봐.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여기서 새 것이 없다 그 말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새 것이 없다. 삶의 본질이. 어떤 문명이나 과학은 새 것이 있어. 그런데 우리 삶은 뭐야? 새 것이 없어. 태어나서 그냥 부모의 은혜 가운데서 부모가 양육해 줌으로 자라나든지 이렇게 저렇게 자라나서 결혼해갖고 새끼 나갖고 새끼 키우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거기서 조금 좀 잘 입냐 못 입냐 좀 잘 먹냐 잘 못 먹냐 좀 어떻게 사는 어떤 그런 것뿐이지 다 사는 삶의 모습의 본질은 뭐야? 새 것이 없어. 새 것이 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결혼해갖고 그렇게 울고 불고 짜증내고 살다가 또 무엇인가 또 가지고 조금 기분 웃다가 해 안에 새 것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 딱 서면 다 뭐야? 헛되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허우적거렸는데 하나도 잡히는 것이 없어.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은 잡을 수가? 바람은 잡아봐봐. 손 내봐봐. 손 내보고 바람을 잡아봐. 잡아지는가? 우리 인생이 그러다가 말이야.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가 잡고 한번 무엇인가를 흔들어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아니 붙잡아서 내가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다 뭐야?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사는? 아니요. 네 이전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 아니요. 그 이전 사람 너도 그렇게 살았어. 네 부모도 그렇게 살았어. 네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 모든 인간의 삶에 새 것은 없는 거야. 새 것은 삶의 모습의 본질에 새 것은 없다 그 말이야. 문명이 새로운 것도 있고 과학이 새로운 것도 있지만 인생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단 어디서 사는 것이 해 아래서 사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그러면 없단 말이냐.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만 그러면 가야 된단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으로 창조하시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2장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육은 이 시간 안에 창조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람을 영으로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서 그 자녀들에게, 베드로전 1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전 1장 3절 4절 제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여러분 내가 전부를 다 간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때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말이에요. 살만 나겠어요? 살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살 맛,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제2장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 거는 그곳에 가서 뭐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진짜로 경영해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일은 하늘나라에 사늘나라에.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물로 창조했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을 치면 네 삼촌이 들어가 있네, 너 아버지가 들어가 있네, 뭐 어찌 넘시 귀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몰라.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은 영혼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쓰레기들이, 성경은 쓰레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귀신이라고. 귀신 바로 그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그리고 그들이 거하여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을 지옥이라. 지옥, 게헨나.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쓰레기장을 게헨나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늘로 데리고 가고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쓰레기들은 뭐야? 영원히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인생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다시 봐. 전도서 12장 7절 현대인성으로 다시 봅니다. 시작.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육체는 흙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우리 영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혼이 살고 있어.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죽는 날. 죽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돼야 돼. 여러분은 나의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잔치를 벌, 잔치를. 할렐루야. 잔치를 벌려야 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렇게 하여간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혹시라도 이 중에 계신 분들 장례식장에 오면 울지 말아요. 울 사람도 없겠지만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육신의 수고의 열매일진데 나는 생각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내가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이걸 택해야 어느 걸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아. 할렐루야. 무엇이 훨씬 좋아?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내용이 뭔가 나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천당에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내가 모시고 가야 쓰겠어. 가야 되겠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바로 금요 천국잔치요. 금요 성경 공부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지금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이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태어난 우리 식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생명으로 거듭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시간을 앞으로 돌아오는 금요 시간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은지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두 번 시간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나중에 이빨 갈며 슬피 울지 말고, 나중에 어찌 하지 말고 이빨을 갈며 슬피 울지 말고, 그때는 때가 늦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한순간에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오직이 좋겠어요? 오직이 좋겠어? 그러면 누구나 그냥 다 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편 강도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하니 그 강도가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낙원 간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강도도 믿음이 좀 비록 거기서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좋은 복음을 믿고 있었어. 진리를 믿고 있었던 강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한테 태어날 적에 아버지 씨를 엄마 태 속에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제자들은 요한복음 4장으로 쭉 3년 걸려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시는가.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다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진실하게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 행복은 뭐가 행복이에요? 평화가 행복이요. 할렐루야. 평화를 여러분의 영혼이 평화, 여러분의 육신이 평화,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화, 가정이 평화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면 오직이 좋겠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주시기를 빕니다. 그 다음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 축복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았다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 낳으시는 것인가? 4절.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4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아야 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버려온 자다 그 말은 뭐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뭐가 구원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어떤 모습으로 살도록? 8절 에베소 1장 8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 시작.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온갖 지혜와 하나님 온갖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9절 봅니다. 9절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이 계획이 무엇인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 살도록 한다.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결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본 거는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고지를 점령하고 뭘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신랑에게 공급하고, 신랑은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래서 주시는 그 머리로 해서 신랑 신부가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한 몸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부부라고 해요. 부부.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부부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야? 부부라고 안 해. 한 몸이라고 안 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그 사랑으로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직접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야. 에베소서 1장 10절 다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에베소서 1장이죠. 22절 봐. 22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봐.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러보시겠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머리로 삼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하면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에덴. 에덴에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하나님의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강물이만 흘렀어. 그건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에요. 어떤 자들이 사는 환경,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이 에덴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낳으시는 것인가? 어떻게 낳으시는 거 봅니다. 1장 4절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아니 공동번역으로 뭐라고 그랬어? 공동번역.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생명으로 낳으시는데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 말은 우리를 택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되게 했다. 그 말은 5절 봐. 5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자녀로 낳아줬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아? 4절 다시.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우리가 원수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하나님의 전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사랑이 스톨게 뭐 있다고 그랬어? 뭐 있다고 그랬지? 스톨게 가족 사랑, 필레오 육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낳으실 때 어디 안에서? 6절 봅니다.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아들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뭐야?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신다? 사랑으로 낳으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시는가? 그게 바로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13절 봅니다. 13절 보니까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어떻게? 성령으로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이 진리의 사랑, 성령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보도록 만들고 이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여러분 다 가져도,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져도,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걸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야? 쓰레기야, 쓰레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다 쓰레기장으로 가. 그러니까 뭐야?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막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기 영혼은 아는 거야. 자기 영혼은 알아. 그게 육신의 생각은 몰라도 영혼은 알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가기 싫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이. 사람의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란 것은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때요,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그분을 뭐라고 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쓰레기다, 쓰레기. 수많은 쓰레기들이 허우적거리면서 귀신들, 뭐 점쟁이들, 무당들을 통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더럽게나 더럽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 절대로 똥파리를 안 죽여. 바알세불이라고 그래. 똥파리를 절대 안 죽여. 만약에 경우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똥파리를 죽이면 뭐야? 그건 신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자기 통계학으로 점치는 것이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 신들린 자들은 절대 똥파리를 뭐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정말 신들려서 점치는 자들은 똥이 보이는 화장실을 써. 수제식 화장실 안 써. 수제식 화장실 쓰는 그건 뭐야? 아직 신들려서 하는 자들이 아니야. 통계학. 바알세불, 똥집 주인, 바알세불, 똥파리.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뭐야?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응하게 사는 거야. 그 인생들, 더러운 인생들, 쓰레기들, 성경은 그들을 쓰레기들,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을 때 무엇으로 낳으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시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는 이제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는다를 어떻게 아는가? 확실한 표가 있어. 진리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시작. 그가 또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진리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이 있어. 표적이. 이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과정에 있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아니야. 이 표적이 뭔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들,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저 사랑이 아가페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이 아니고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자들은 뭐야? 형제를 사랑해. 사랑. 형제를 뭐 한다고? 사랑해. 사랑.
진리로 사는 자들.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아들 안에서 주시는 뭐야? 그 사랑이 주신 그 아들이 주신 그 아들의 마음으로 사니까. 아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를 아가페하게 돼 있어. 그다음 2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라. 여러분, 진리. 어떤 사람이 오늘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저녁에 죽어도 아니었겠다.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죽었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니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여, 성령님이 진리여, 예수님이 진리여.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진리여. 성경 말씀이 그분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생수, 생명수가 진리여. 아가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여. 진리로 사는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가 있고 마귀는 뭐가 없어?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가 없어. 진리로 사는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나오는 거다. 그래서 계속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급의 방법이 물론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로 보면 채찍으로. 단 목적이 뭐야?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 거짓말이 나오고 속이기 나오고 상대방에게 막 이런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은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14절 보세요.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야. 이 사랑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몸된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상대가 바람을 피웠든지 상대가 무슨 뭘 했든지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관계가 없어. 인간의 사랑은 스톨게나 에로스나 필러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 조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마누라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 조건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온수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나에게 생명을 주어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없으면 뭐요? 너는 생명에 거하고 있는 자가 아니야. 지금도 남편이 수입이 얼마나 무엇이 어찌니 따져가지고 사랑하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따져서 사랑하고 조건 따지고, 이건 뭐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 요한일서 3장 9절 봐. 요한일서 3장 9절 세장.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하리라. 이는 범죄치 못함이라. 14절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뭐요? 진리요, 진리.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그 말이야. 네가 내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높은 고지를 여러분 점령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뭐 하려고? 뭐 하라고? 이 사랑을 공급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시키게 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23절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잘 상대방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 사랑의 비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이미 된 줄로, 아직 못된 사람들은 뭐요? 그러면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 에? 밤새 안녕히 주무셔서 그 말은 뭐요? 너 밤새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죽을 줄도 몰랐다 이 말이야.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죽음이 내 인생의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았나를 무엇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16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보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보세요. 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언제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공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똑같아. 그래서 생명으로 잉태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도록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셔? 이 사랑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낳으신다고? 이 사랑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공급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사랑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그냥 이분이 셋째인가 어제 되는데 자기 큰형을 그렇게 미워한대. 아주 그냥
자기 근육만 생각하면 반바지 떨어져 버리고, 기분 좋다가 자기 근육만 생각하면 그냥, 왜냐하면 그 논 몇 마직이 있었는데, 형제들한테 하나도 안 나눠주고 그냥이 싹 씻어버렸대. 그래갖고 그 그냥은 그렇게 괜찮게 사는데 자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빨이 그냥.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요한복음 8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는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성경을 봤을 뿐인데 신기하기도 뭐요? 마음속에서 자기 형님 생각이 나더니 형님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져버리니, 그리고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형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형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요? 형님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형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뭐요? 자기가 형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뭐가 주님의 음성이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요. 그 형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사랑, 사람으로서는 베풀 수 없는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버려 십자가에 피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니, 그 사랑이,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주님의 음성이 너 이렇게 해라라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산신령처럼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 주님은 신명기 18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9절 보면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무엇으로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름으로 말씀하시오. 생명으로 말씀하시오. 내가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시오. 그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화를 했어. 그 뒤에는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차피 이 모든 삶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심령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수만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구 형제 중에 누구 미워한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돼. 에?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보이는 자기 남편 하나도 생기지 못하면서, 보이는 자기 아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을 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네 남편 하나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네 아내 하나도 네가 존경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품으로 안지를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려 하니까 마음이 쩔리지. 마음이 쩔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계명이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무너무 힘든 거, 너무너무나도 긴 여정이 들어가. 그런데 나중에 통과하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보세요.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이게 내신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건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냐. 왜냐면 누가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안 받아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줘. 어째 그러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있거든. 네 마음이 어쩐지를 다 보고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고 채워지. 그쪽으로 마귀가 딱 던지면 뭐야? 찢어지고 변질될 줄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계명 진리로 살 때,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요 목적이에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몸이고 그분은 머리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싶으시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 아무도 본 자가 없어.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 어떻게 나타내야 돼? 요한복음 17장 6절 봅니다.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었나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